성가대에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한평생 주님만 모시면서 주님의 큰 능력, 크신 능력 경험하시면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수산다 성가대원들 모두와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더불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다 해결되시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하면 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죠. 3월 교회 주제도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울러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을 보내는 거죠. 사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많이 친숙한 단어죠. 또 그 십자가 모양도 그렇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양한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고 많은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 인류의 구원이죠.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 스스로 치르기에는 우리 인간 자체가 무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가장 큰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린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해 주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지만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불행과 불의와 고통, 실패와 좌절, 또 때로는 인생의 시험에 대한 안위를 주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 그 불의와 그 고통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큰 대가를 치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린 큰 대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류도, 우리 사람들도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 보내시면서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잘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쉽게도 우리 인류는 평생을 전 인류를 봐도 사실 그렇지 못하죠. 우리 사람들은 어찌 보면 평생을 욕심과 욕망에 쫓겨 살다가 죽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욕망은 끝도 한도 끝도 없잖아요. 과연 나는 만족한가? 만족하다고 대답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수산화 성가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은 아멘으로 하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만족하다고 늘 그렇게 난 다 됐어, 이 정도면 만족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누구나 만족할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끝없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만족할 삶을 살지 못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불만족스러워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불만족의 원인이 뭘까요? 그 불만족의 원인은 많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만족의 원인이 많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요, 인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이 인류가 범죄 이후에 죄성이 가득 차서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죽여야만 어찌 보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죄의 본성을, 내 죄성을 죽이지 못하니까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늘 불만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 때문에 늘 불만족한 그런 인간들에게 참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만족의 삶을 살게 된, 그렇게 만들어주신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늘 불만이고 불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극도로 나빠진 관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중간에 뭔가가 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끊어진 방법을 잇는 것은 제3자를 통하여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나가지 못하고 동물들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동물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사람 사이가 벌어져서 안 좋으면 서로 안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저희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 다니던 우리 그 친구들이 있는데요. 7명, 이제 하늘나라 간 친구도 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서로 절친이에요. 학교는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그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서로 별것도 아닌 일 갖고 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간에서 화해를 좀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도 화해는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경조사나 이럴 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은 꼭 겹쳐서 안 와요. 겹쳐서 온 것은 우리 그 친한 친구 중에 몇 년 전에 한 친구가 암을 걸려서 소천하게 됐는데 그 친구 장례 때만 한번 우리가 다 모였고 결혼식이나 뭐 이런 일에는 꼭 그 친구와 이 친구는 엇갈려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한번 틀어지면 쉽게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곧바로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악을 잠시라도 가리는 방법을, 그 가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는, 그 짐승이 잠깐 자기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죄가 그 짐승을 통하여서 잠깐 가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직접 자기가 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자기 대신 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이 싸우면, 제 친구 얘기도 했지만 직접 화해하는 경우가 거의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죠? 아니 뭐 부부 싸움도 사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이 중간에 이렇게 매개체가 돼서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친한 친구가 양쪽을 번갈아 갑니다. 그죠? 저희도 아까 그 친구 얘기했지만 우리도 친구들이 이쪽에 가서도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아주 성격이 든든해요. 아주 그냥. 양쪽 가서 번갈아 가서 위로하고 화해시킵니다. 야, 저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야, 이 친구가 미안하다고 그러더라. 상황이 이랬다고 그러더라. 이랬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조금씩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말 절친이라면. 제가 이렇게 비유해서 좀 안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관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인간 혼자서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절대로 혼자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누가 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친구의 관계에서는 같은 친구의 관계니까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다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승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너무도 불편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고, 또 피를 뿌리고 내가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뵈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화해의 기도를 드려야 했어야 돼요. 불편한 방법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불편한 방법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직접,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도 만족시켜 주셨고 우리 인류도 만족시켜 주셨고,
자, 오늘 제가 십자가의 만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하는데요. 그럼 이 십자가는 누구를 또 어떻게 만족시켰을까? 역설적이게도요, 물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인류의 그 구원을 만족시킨 거, 결론은 그건데, 좀 앞에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역설적이게도 이 십자가는 사탄을 만족시켰다 라고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사탄을 만족해 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지? 그죠?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사탄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초대 교부들의 이론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이론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초대 교부들은요, 십자가를 필요로 한 것은 마귀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마귀와 하나님과 하나의 거래였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대 지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닌 거예요. 틀린 이야기니까, 틀린 이론이니까.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 이론을 좀 가져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부들이 말하는 이 마귀가, 사탄이 십자가를 만족했다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는 마귀가 자기의 포로인 인간을 내어주는 대가로, 포로인 인간을 놓아주는 대가로 십자가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범죄한 인간을 놓아주는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탄이 만족을 했을까요? 사탄은 그 자기 생애에 최고로 만족했던 때가 두 번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행복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 그러니까 사탄은 나쁜 일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불행의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못된 만족이라는 거죠. 이 사탄은 최초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만족했다라는 거죠.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그 순간은 아주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니까,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니까 그렇게 기뻐할 만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뻐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보다 더 기뻐한 사건, 그보다 사탄이 더 만족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범죄했었던 그 기쁨보다, 그때의 그 만족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만족함과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의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그에게 만족을 주었다. 이게 이제 초대 교부들의 그런 이론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사단이 그 만족은 잘못된 만족이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만 달리는 것만 생각했지, 부활해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계산만 해서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냥에. 그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을 받았을 때는 그 은을 보고 얼마나 만족했겠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서슴없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바로 잘못된 만족의 결과라는 거죠. 악한 영의 대표인 사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그 관심과 사탄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역설적이게도 사탄에게도 어떤 한순간 만족을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단처럼 남의 불행에 잘못된 만족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사단도 십자가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어쩌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나는 기쁘고 나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단이 잘못된 생각으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허황된 잘못된 만족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도 11세기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 안셀름, 우리가 안셀무스라고도 배우는데 이 안셀무스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도전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자체보다도요, 인간의 범죄는요, 이 선악과 하나를 따먹은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겼다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 선악과 하나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손상되었던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공의를 높여드리고 다시 만족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그 죄악을 이제는 완전한 순종으로 되갚아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했던 모습이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게 되었잖아요. 근데 죽고 말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 건 아닌 겁니다. 죄값을 치르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도 만족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인간에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갈라서 피를 뿌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보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만족하신 게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만족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탕감하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늘 마음 한편에 답답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탕감해 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면 이제 우리 인류의 죄값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속죄의 만족함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매달리는 거, 그냥 죄수가 매달리는 그런 죄수를 사용하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만족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경험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만족은 회복될 수 없었던 인류의 죄를,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완벽한 속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고 그 십자가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이 십자가를 만족하는 것과 하나님 십자가를 만족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과 그저 사순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내 방법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 만족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경건의 삶을 그저 하나의 행사로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내가 만족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